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신칭의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기도하면서 제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악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 거듭해서 묵상을 하는데 도달하는 결론은 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 이것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절한 고백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공로주의를 철저히 배격을 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신이 인간의 의, 즉 유대교 율법을 조항으로 문자대로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공로주의와 행위 구원론의 철저한 피해자요 희생자였기 때문에 공로주의를 철저히 그리고 행위 구원론을 철저히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해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값없이 거저 구원받았으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값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래적인 사건이요.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3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구속사 구원론 또는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내놓은 명제가 세 가지 있는데, 오직 믿음, 또 뭐예요? 오직 은총, 오직 말씀이죠. 그죠?
그렇다면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라는 구속사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래서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냐?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믿는 겁니다. 또 교회를 통해 세상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대속함일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지은 계약 파기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세상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하는 결단과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리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이런 잡다한 문제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책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까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